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양문 근처에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료 화면 사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대강 지도입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면 양의 문이 이렇게 검정색 박스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곳이 대략 양의 문이고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그곳이 베데스다입니다. 너무 작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으로 남과 북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남과 북을 바꾼 지도예요. 지금 지도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쉽게이트라고 양의 문,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하면 베데스다 연못. 이 사진은 남과 북이 바뀐 사진입니다. 대강 이 정도 위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은 아주 유대인들에게 미신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내용인즉 그 연못은 신기하게도 연못이 가끔씩 그냥 움직여요. 그런데 그 움직임은 하늘에서 천사가 그 연못을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은 천사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못이 스스로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으로 풍덩하고 들어가면 천사의 치유를 받는다는 미신이었습니다. 양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미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연못이 스스로 움직일 때 그곳에 사람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간 사람이 중에서도 병이 치료된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대하여 퍼져나가는 이러한 미신은 시간이 흘러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비록 혹세무민의 신앙, 미신적 신앙이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 미신적 신앙에 빠진 여러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몸이 아프니까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연못이 스스로 움직이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몸이 너무 아프고 그 당시 의사인 제사장들도 어떻게 손을 못 대면 다 양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못이 움직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풍덩하고 들어가면 낫는다는 겁니다. 이 미신적 신앙에 빠진 여러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연못이 스스로 움직이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신이 만연한 그 연못 주위에는 38년 동안이나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풍덩하고 먼저 들어가는 미신적 치료라도 먼저 받고 싶으나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젊은이들이 그냥 먼저 들어가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젊은이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연못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 때문에 미신적 치료라도 받고 싶으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수혜를 받지 못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모든 사람들은 그를 지나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6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파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환자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지금까지 기적의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눈빛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 주위에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미신적 치료, 이 사람은 미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신적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본문 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이 선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 촌철살인을 영어로 하면 a cutting remark라고 하는데,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 창조주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시자 예수님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여러 서술, 여러 형용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은 환자에게 병치료를 선언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미신적 치료를 바라는 미신적 신앙에 대한 질책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미신적 신앙에서 일어나서 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여기까지 읽어온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참 진리, 참 빛,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기적의 사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심,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심,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한테는 사실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는 이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선포 앞에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라고 대꾸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대꾸할 흔적도 새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환자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적이며 예표적인 사건을 독사와 같은 눈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일이 오늘이 어떤 날이야? 안식일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는 이런 치유도 금하셨는데 쉬어야 되는데, 아니 왜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안식일에 행해졌던 사실이 거슬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불쌍한 자요, 영혼의 치료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 이 일을 축하하지는 못할 망정 기적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에 고쳐지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안식일에 고쳐지면 안 되지. 안식일에 이런 치유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자들은 걷게 된 안진뱅이에게, 안진뱅이가 앉고 일어나지 못해야 안진뱅인데
걷게 된 안진뱅이에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오늘이 안식일 아니냐라고 걷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아니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수혜를 입지 못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의 수혜자를 판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참여한 자를 평가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입니다. 이에 걷게 된 안진뱅이는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게 된 것은요, 저보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저는 율법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걸어간 것입니다 라고 자신은 율법 어김에 무고하다고 말합니다. 이 역설적 상황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 유대인들은 더 강력히 그래? 그렇다면 너를 치료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받은 환자는 그 당시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라고 밝힐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리를 고치시고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치유받은 환자와 예수님과의 조우, 인카운터, 영어로 하면, 독일어로 하면 베게그눔, 조우가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일어나 걷게 된 안진뱅이에게, 그 환자에게 본문 14절에 기록된 제사장의 선언으로 이 일을 정리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치유받은 환자는 위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치료하신 그분, 나에게 걷게 하신 그분, 38년 동안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에게 치료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하셨던 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자 사람들에게 도대체 저분이 누구십니까? 저분이 바로 우리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에서 기적을 베푸신 유명한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치유받은 환자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가서, 종교 지도자님들, 누구 바리새인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님, 바로 저 예수님이란 분이 저를 치료했다고 하네요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자신의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치유받은 환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겁주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치유하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말합니다. 본의 아니게 예수님께 치유받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38년 동안의 깊은 아픔을 치유받은 그 환자의 역할은 장래에 있을 예수님의 기소를 위한 내사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형에 못 박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무기를 쥐어주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신중하게 나눔이 중요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환자는 예수님을 가시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위반하셨다는 사실로 예수님을 넘어뜨릴 하나의 증인, 하나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1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미신적 신앙을 경계할 것. 아멘. 미신적 신앙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읽겠습니다. 누가 더욱 불쌍한 자인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평가하고 있는 자가 불쌍한 자입니까? 더 불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의 일을 평가할 필요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번 읽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라도 그 은혜를 신중하게 나눔이 중요하다는 사실. 아멘. 예수님께 직접 치료를 받은 그 환자는 예수님을 구태여 찾아내서 밝혔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의 개별적인 은혜를 너무 많이 막 전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신중하게 나누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